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차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 첫 번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던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식어져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교회로 바꿔졌어요. 신앙이 식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아직도 열심히 수고하고 있고 또 인내하는 교회였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겁니다.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우리는 다 악한 자에 속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 우리 자신을 봐도 아직도 악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는 곳이 아닙니다. 악한 자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용납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는 용납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야 됩니다.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참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가령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져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됩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린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가 점점 식어집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고 쇠퇴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식어지다가 나중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뜨거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할 때는 뜨거운 사랑이 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 신앙이 한 몇 년 지나면서 조금씩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혹은 기타 삶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점점 조금씩 식어졌어요. 이거 식어지면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면 우선 말씀을 읽질 않아요. 말씀이 멀어져 버려요. 성경책을 사모하질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둔해지고 점점 멀어져요. 두 번째로는 기도가 멀어져요. 기도가 잘 안 돼. 또 기도해도 은혜가 되질 않아요. 점점 기도가 멀어지고 입에선 찬송이 끊어져 버려요. 그런 상태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말씀을 보질 못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하지 못하고 찬송이 끊어지는 삶.
그렇다고 말씀을 전혀 안 보는 건 아니. 가끔 보긴 해. 기도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 가끔 하긴 해. 그런데 뜨겁게 사모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없어요. 삶에서 찬양이 없어져요. 끊어져 버려요. 그 첫사랑이 식어진 사랑이 대부분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누렸던 사람들, 취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 처음 사랑을 거의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까지 되는 것이다. 처음 사랑 잃어버린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사랑이 어려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무엇 때문에 그 처음 사랑이 식어져가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그걸 무엇 때문에 어려서부터 식어진 것을 잘 생각하고 다시 지켜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만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해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밝은 촛대 가운데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촛대가 있는 것은 성소예요. 에베소 교회는 혼이 겁나고 성소에 들어간 것을 의미해요. 성소에, 그 생활이 성소의 위치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빛을 받고 그런 삶을 산 것이 성소의 생활이에요. 근데 촛대로 옮기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촛대로 옮기면 그 교회가 불 꺼진 촛대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불 꺼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촛대가 없는 교회는 그건 바깥들인 거예요. 성소에서 바깥들로 떨어지는 겁니다. 성소의 생활에서 바깥들 생활로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혼이 거듭나고 진리를 알고 깨닫고 감동받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던 삶이라 할지라도 이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바깥으로 떨어진다, 신앙이. 회복하라. 회복하면 촛대를 옮기지 않아요. 회복지 않으면 언젠가는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 유럽이 한때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고, 그래서 그 유럽과도 전부 기독교 국가예요, 거기가 다. 그런데 지금은 그 유럽에 가면 난 가보질 않았어요. 가면 건물만 남아있고 예배당만 남아있지 거기다 촛대가 없어요. 사라졌어요. 촛대가 옮겨졌어요. 네, 건물, 옛날에 했던 예배당 건물만 남아있어. 그건 유적지로 사람들이 옛날에 했던 게 무슨 교회로구나 하고 그것만 알고 보고 있어요. 유럽의 모든 교회가 촛대가 옮겨졌어요. 촛대가 없는 교회. 건물만 있고 그 교회가 아니에요.
다 식어졌어요. 촛대가 옮겨졌다. 아마도 그 다음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이 뜨거워졌어요. 미국한테 굉장히 뜨겁고 기독교 국가로서 미국으로부터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뜨거웠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깨닫고 보기에는 미국의 교회들도 거의가 아마도 7, 80% 이상이 다 촛대가 옮겨졌어요. 촛대가 아직 살아있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거의 식어졌어요. 촛대가 옮겨졌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고 예배당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불이 아시아로 옮겨와가지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 대한민국이 가장 뜨거웠어요. 뜨거웠고 온 세계에서 이름난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순교자를 많이 냈고요. 정말로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옆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인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처음 몰려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수원 감리교 종로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그 박 목사님, 내도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기억에 남아. 감리교 유명한 부흥 강사인 박재봉 목사님이 와서 왔다고 그래. 그래서 어머니가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중학교 1학년 때 나갔어요. 새벽에 내 친구하고 함께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가다가 탁 넘어졌는데 무릎뼈가 좀 상했어요. 그래도 그냥 쓰다듬고 그냥 예배당 갔어요. 가니까 예배당이 아마도 현재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작아도 꽤 큰 예배당이고 꽉 찼어요. 의자가 없이 그때는 좀 방통으로 앉았는데 너무 꽉 찼는데 저 뒤에 맨 뒤에 문을 열어놓고 그 문가에 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발이 끈적끈적해. 보니까는 좌측 무릎뼈 중간이 넘어져서 주스대 넘어졌는데 그 구멍이 나가지고 피가 흐른 거예요. 피가 흘러서 피가 흥건하게 발가락 사이에 가지고 양말을 적시고 있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새벽기도 갔다가 무릎뼈 다쳐가지고 피가 흥건히 고이고 집에 온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땐 뜨거웠어요. 모든 신앙들이. 나는 어릴 땐 그런 건 체험 못했지만은 아무튼 그때는 신앙이 전부 뜨거워서 서로 교회들이 서로 감싸 안고 같이 돕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그 뜨거웠던 신앙이 지금 식어서 지금은 거의 다 식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거의 다 식었어요. 아마도 한 30년, 20, 30년 전만 해도 기도원에 뜨겁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 참 많이 모였어요. 지금은 기도원에 가본 일이 요즘은 없지만은 거의 한다 하다 그래, 기도원이. 거의 다 지금 식어하고 있다. 아마도 대한민국 교회들도 촛대가 옮겨진 교회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촛대가 옮겨졌어요. 식어서, 신앙이 식어져서 그냥 교회만 있고 교인만 있지 교회가 없어요. 성도만 있고 교인만 있어요.
교회 가면은 설교를 해도 세상적인 설교, 육신적인 설교 혹은 정치적인 설교 말만 하다 끝나볼 때가 많이 있어요.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도 있다 많이. 지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고라당의 행위, 교회 내에서 계급제도, 교회 내의 계급제도를 미워한다. 계급제도가 가장 극심한 데가 교회가 로만 가톨릭이에요. 로만 가톨릭인 교황으로부터 추기경으로부터 전부 이 계급제가 쫙 있어가지고 계급화되어 있어요. 로마 교황을 볼 땐 하나님 모두 본다고요. 계급이 있다. 교회 내에 계급제도는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 계급제도가 있으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신을 높이기 싶은지 평신 들 때는 모르는데 집사만 돼도 조금 좀 교만하죠. 전도사가 되면 좀 더 높아진 것 같아. 장로가 되면 더 높아져요. 한국교회는 장로들 때문에 망가졌어요. 장로들이 천북교회를 쥐고 흔들어서 목사와 대적을 하고 교회를 흔들고, 그래서 이 장로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망가져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계급제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권사가 되려고 그러고 장로가 되려고 그러느냐? 계급 때문에. 교회에는 계급제도가 없습니다. 평신도보다는 집사가 더 겸손해야 되고, 집사보다는 권사보다는 장로가 더 겸손해야 돼. 목사가 평신도보다 더 겸손해져야 돼. 목사만 돼도 시키려고 그러고 자꾸 율법을 가르치려고 막 그래. 목사만 돼도. 아마 작은 교회에서 목사가 많기로는 우리 교회가 아마 전 세계에서 1등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누가 교만한가? 교만한 게 보이면은 속에서 자꾸 가만히 못 있어요. 여기서 못 견뎌. 그래서 막 책망이 나가고 막 지적이 나간다고. 그것도 많이 절제하려고 하긴 하는데도 그만 나가게 돼. 니고라당이 깨쳐져야 합니다. 교회는 니고라당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는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봉사하는 봉사직이지 이 계급이 아닙니다. 집사보단 권사보단 장로가 혹은 목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 추워라도 내가 목사 인지 받은 다음에 자꾸 교만해서 자꾸 이게 자꾸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 그러면 가만히 목사직을 내려놓으셔. 나 너무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목사직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내려놓으시라고. 교만한 것보다는 내려놓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우리 이정 형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 장로 직분 내려놓으셔. 장로 직분 때문에 교만한 것 안 깨진다고 하면 그거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좀 기분 나쁘고 속상할지 몰라도 내가 중심으로 형님을 위해 내가 말씀드립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더
겸손하다고 하면 귀한 직분입니다. 장로주심 받아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그건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내려놓는 게 훨씬 낫다. 예, 2장 7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귀는 다 있죠. 이 귀는 뭐냐? 속담이 거듭난 속담의 귀를 의미합니다. 거듭난 속담의 귀를 말하는 거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걸 여기 왜 기억해 놨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생명교회 오늘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것이.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리라. 왜 생명나무 과시인데 왜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하고 얘기하느냐? 원문에는 과시 없습니다.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한다. 창세기 3장 20절 한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근데 여기 실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 생명나무를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 있다. 먹는 거다. 따먹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실과는 이거 신학자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신학자들이. 왜 집어넣느냐? 성경 말씀은 1.1핵도 더하거나 빼면 안 돼. 근데 신학자들이 집어넣은 거 왜 집어넣느냐? 당연히 생명나무 실과지. 실과를 먹는 거지 생명나무 어떻게 먹느냐? 이 생각이 돼요. 이 생각이. 자기 생각 때문에 집어넣은 거 신학자들이. 나무는 어떻게 먹어? 실과를 먹는 거지. 그 실과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1.1핵도 더하거나 빼면 안 돼. 생명나무야. 실과는 없어요. 전 성경의 생명나무 실과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도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 있더라. 새하늘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강 좌우편 길가에 생명나무가 쫙 있어요. 생명새 강이 보다보다 흐르는데 12,000 스타디온 5,500년 흘러갑니다. 생명새 강이. 그 생명새 강이 흐르는데 그 길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쫙 있어서 달마다 실과 맺힌다고 되어 있어요. 12가지 실과 맺힌다. 생명나무 실과는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여기 한 번 나와요. 그 앞에는 실과가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2장 7절에도 생명나무 실과를 조목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조목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뭐냐? 생명나무가 뭐냐? 그걸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생명나무를 어떻게 먹느냐? 생명나무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알아야 돼. 우리는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한 낙원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생명나무를 먹어라.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옵니다. 선악과의 열매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는 없어요. 22장에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생명나무는 뭘 의미하느냐? 생명나무를 어떻게 먹느냐? 우리는 이거는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천사를 통해 화염검으로 지키게 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면 안 돼. 죄로 가져간 죄를 지은 혹은 마귀의 생명으로 물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지배하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화염검 막으셨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화염검을 지키게 하신 다음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아내 버리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먹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인간이. 그리고 4,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되셔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몸 전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육신은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하고 그들은 다 물러갔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말씀 무슨지 몰랐어요. 이 말씀 어렵다.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그래. 이해가 어렵다. 그랬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자들도 알았어요.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건 뭐냐? 나를 먹으려는 건 바로 내 육신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그건 내 살을 먹는 거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 살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말씀이 내 살이 된 거니까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오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우리가 영생해. 어떻게 먹느냐?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는 어떻게 먹느냐? 그럼 우리가 예수님 기를 때 예수님 살 좀 뜯어 먹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지는 영으로 변형되셨어요. 이제 생명지는 영으로 변형되신 바로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예수님 먹는 체험을 하게 된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이게 어떻게 먹느냐?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음동 두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를 줘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은 우리 이기는 자가 뭐냐? 신앙이 나태하고 식어지고 첫상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다시 처음부터 회복되면 이긴 자가 되면 생명나무를 줘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진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생명나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주지가 않아.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 뜨겁게 회복돼야 돼. 뜨겁게 지금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돼. 그래야 생명나무는 그걸 먹을 수가 있다. 내가 한 거의 30년 전에 신학교 때니까 40년 전인데 다닐 때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돈이 없고 가난해서 힘들 때 먹고 살기도 어렵고 정말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래도 주먹에 꼬깃꼬깃 쥐고 있다가 큰 결심해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게 어려울 때인데 아이들 등록금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내 등록금도 그렇고 저 책 사보고 싶은 마음 드는 책 사볼 돈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고백을 했어요. 너무 힘듭니다. 가방을 끼고 내려가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 아닌 기도 그냥 품염을 했어요. 너무 힘듭니다 내가.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그때 그 음성을 40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확실하고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고 있어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견뎠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없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아니 그 음성을 내가 듣기는 귀로 들어서도
먹었어요. 먹어줬어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을 내가 받아 먹었어요. 주님의 음성, 내가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나를 보시면서 그 애정어린 눈빛과 모습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감당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겠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그 음성 들을 때 한 50m 걸어갈 때까지는 그냥 그거 들으면서 야, 아마도 구체적으로 주님의 음성 들은 거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연이어서 주님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해 죽으시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셨는데 넌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감당하지 않겠느냐. 그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내가 막 울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 울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을 하니까 막 입에 통곡이 나오더라고. 입에서 걸어가면서 막 통곡하고 걸어갔어요. 사람 막 지나가면서 쳐다보는데도 막 관계없어요.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걸어갔어요.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적시면서 그 세마대까지 걸어갔어요. 한 10여 번 동안 걸어갔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내버스 기다리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고. 시내버스 타고 수원 남문까지 걸어가면서도 뜨거운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누가 보고 안 보고 관계가 없어요. 수원 남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그때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지금도 기억해. 한 1,500개 없어. 차 안에 내가 차창 이쪽에 오른쪽에 차를 타고 나서 바로 길가에 중간쯤에 내가 혼자 앉았어요. 딴 사람들 저 앞에 한 몇 명, 뒤에 몇 명 있었고 이쪽에 나 혼자 앉았어요. 서울까지 가면서 1시간 반 내내 계속 울었어요. 통감 울었어요. 주님은 내 고난을 다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참고 인내하고 견디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런 제가 밀려오니까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막 너무 죄송하고 막 아마 아파서 막 통곡이 막 나와. 그래서 막 흐느껴 울었어. 차 안에서. 딴 사람들 볼 때 자기 부모가 또 왔나 하고 날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 없어요. 손수건 3개 가졌는데 3개 다 한복 적시고 그냥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니까 눈이 퉁퉁 부었어요. 서울까지 가는데. 서울역 앞에서 버스를 내리고 회사를 걸어가는데 막 기쁨이 몰려오면서 감사가 몰려오면서 내 고난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도록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것이 먹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고 어려운 게 티가 안 나. 한 다 보고 계신데 걱정이 사서 버렸어요. 그날 이후부터는
먹는 걱정, 입는 걱정, 사는 걱정 다 내 끝나버렸어요. 생명나무를 내가 먹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먹었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니까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막 넘쳐나고요. 막 춤을 출 때 기뻐져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야. 막 생명나무 먹으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나무를 먹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게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뭐 깨닫게도 하셔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다. 이게 생명나무를 먹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 낙원에 있어요. 생명나무의 시작은 낙원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먹으라는데 아담과 먹지 못했어요. 오늘 신약시대에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있어요. 그분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오늘 믿는 성도가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한다고요.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이 생명나무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한 낙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낙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돌아갈 때에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낙원은 음부에 있는 낙원이에요. 음부 안에 있는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음부에 가실 때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계신 곳,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예수님이 음부에 가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음부에 가셨어요. 음부에 가셔가지고 음부인 영들에게 복음을 전가했다고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요.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낙원이다. 그 낙원에 그 강도 하나가 같이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낙원의 의미 또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도갑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낙원으로 이끌어갔어요. 하나님 낙원에 이끌어가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낙원은 어디냐? 여기 삼층천입니다. 삼층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계신 곳.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에도 낙원이 있고 삼층천 보좌 위에도 낙원이 있어요. 그 낙원이 거기 있다. 그 다음에 낙원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어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조목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생명나무 어디 있느냐? 한 낙원에 있다. 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조목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있는 교회는 낙원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낙원이다. 생명나무가 있는 교회가 낙원이다. 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조목게 하리라 그랬어요. 음부도 아니고 세례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교회가 한 낙원이다. 교회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교회가 낙원이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바로 이 교회가 낙원입니다. 여기 낙원이다. 여기가. 생명나무가 없는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뭐냐? 한 낙원에는 생명나무를 먹겨 나오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어야 된다.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처음상을 회복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게 공이라는 공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열렬히 지금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나무 주워 먹게 하시는 거예요. 딴 걸 좋아하고 세상을 사고 돈 좋아하고 딴 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를 주지 않으셔요. 그게 뜨겁게 지금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처음상을 회복하는 신앙을 바꿔줘야 돼. 아무튼 처음상을 회복한 것만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상이 회복되지 못해도 들을 수 있어요.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말도 듣고 이해할 수 있었거나 먹는 건 아니에요. 먹어야 생명되는 거예요. 100번 들어도 생명되지 않아요. 먹어야 생명되는 거예요. 누가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처음상을 회복하고 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어디 있느냐? 한 낙원에 있어요. 한 낙원이 뭐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교회고, 교회가 생명나무를 공급하면 바로 이게 낙원이다. 여기. 이게 낙원이다. 여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리라. 낙원이 있어. 그럼 세류산성에 가는 건 아니고, 그건 과실 먹는 것이고. 낙원의 의미가 뭐냐? 낙원이라는 단어는 신학성에 딱 3번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한 게 한 번 나오고,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이 낙원입니다. 3층천 한 보좌가 계신 곳, 굴도가 지금 계신 곳, 그게 낙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에 오늘날 교회가 낙원이다. 생명나무가 공급된 교회가 낙원이다. 오늘. 그리고 낙원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제는 낙원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그게 낙원의 완성이다. 그것이. 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먹일 수 있을까 많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시 뻣뻣합니다. 둔합니다. 내가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말을 잘 해가지고 잘 납득시키고 이해시켜가지고 말씀 먹을 때 해달라고 나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여주는 건 나에게 있질 않아요. 내가 말을 잘하든 어눌하든 못하든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니 내가 지금 얼마큼 사먹고 상하느냐, 처음상 회복하냐, 그거에 비려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열려있고 뜨겁게 좀 사먹고 상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먹게 되는 거다. 이건 목사가 주의 종이 말 잘한다고 먹여주는 게 아니고 납도시키고 이해 잘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상하는 사람들이 말씀 먹더라고요. 네? 말씀 먹어. 생명나무를 먹었다. 먹는다. 난 정말 지금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가? 얼만큼 사랑하는가?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혼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모든 뜻을 다해서 지금 사랑하는가?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상하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줘 먹게 하셔가지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식어진 신앙이 뜨겁게 회복되기란 대단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다시 말씀 보고 검식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검식할 수도 없지만 지금은 처음상 회복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처음상을 회복한 것만큼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다. 이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영을 살리라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먹어야 한다.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처음상을 회복한 사람. 이건 공입니다. 한 공이다. 그 생명나무는 한 낙원에 있어요.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한 낙원인데 교회가 다 낙원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는 교회가 낙원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교회가 낙원인데 여기 생명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뜨겁게 지금 사모하고 상하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사모하고 상하는 것만큼 먹을 수가 있으니까 왔다 그냥 가도 생명 못 누릴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엔 아마도 10여 년 이상이나 어떻게 잘 지혜롭게 어떤 사람 지혜롭게 말하는 거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 잘할 수 있을까 납득을 시키고 설명을 잘해가지고 이 복음을 잘해가지고 설명을 잘해서 먹여주려고 엄청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러나 생명나무를 먹게 된 비결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그걸 그대로 사용하셔요.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모고 사랑하느냐에 비례해서 먹게 되는 거다. 아, 이렇게 된 게 맞습니다. 한 공의의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고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나무 주시는 거예요. 먹게 하죠. 그게 맞죠?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상을 받았다가 꼭 다시 식어지고 잃어버리게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처음 상 받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갈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본이 사도 바울 같아요. 사도 바울은 처음 상을 받은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자라갔어요. 다메섹에 갔다 왔다가 다시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시간에 자꾸 성장했어요. 아마도 디모데도 그 제 디모데도 식어진 인생이 아니고 한번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시대하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하는 종말을 하는 오늘 우리들은 전부 다 신앙이 식었다가 회복돼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식어진 신앙이 회복되어서 뜨겁게 짐을 사모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나무 줘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파라다이스, 낙원을 체험하고 누리게 돼 있어. 낙원을 체험하고 누리게 돼 있다. 먹으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막 이 말씀을 며칠 전 새벽에 받고는 이걸 읽으면서 막 기쁨이 오더라고, 서더라고. 교회가 낙원이구나, 교회가. 생명나무가 있는 교회가 낙원이로구나.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낙원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생명나무가 공급되고 말씀을 공급하고 하면 여러분 가정의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생명나무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면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해서 말씀을 주실 때 난 말씀을 전하면 사모하는 사람 받게 돼 있어요. 결국은 생명나무는 교회가 생명나무이면서 교회를 구성하기는 교회가 교인이 생명나무인 거예요. 만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말씀하면은 생명나무를 상대방이 먹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마다 생명나무를 공급할 수 있는 거다. 가정에서 계시록을 나누고 성전인 그리스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구역에서 나누는 게 다 생명나무 공급하는 과정이다. 생명나무를 공급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구역과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이 생명나무를 많이 공급되어서 많이 본인도 먹고 나에게 듣는 사람도 먹게 하셔서 생명나무로 충만하게 되어서 낙원을 늘 체험하고 누리는 삶, 낙원 가운데 사는 삶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지금 오늘 들은 말씀들이 오늘은 내가 못 먹었다 할지라도 걸어가면서 생활하면서 더 뜨겁게 짐을 사모으고 사랑할 때마다 이 말씀 먹어지게 도와주셔서 생명을 받고 생명을 체험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